부처님께 행위로 드리는 공양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공양하면 보시금을 많이 갖다가 공양한다거나 또는 스님들 또는 절에 있는 식구들을 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공양한다고 하지만 행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께 자신의 행위를 공양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불하는 것도 공양물이잖아요. 그게 공양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불광 속에, 광명 속에 자신의 행위를 공양으로 바칩니다. 또 어떤 독신 수행자들은 절제의 불 속에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공양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밥을 적게 먹고 잠을 적게 자고 돈을 적게 쓰고 수돗물도 아껴 쓰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일어나도 그것도 절제하면서 이런 것을 공양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수행자는 감각의 불 속에 감각의 대상과 소리를 공양물로 바칠 수도 있죠. 또 내가 기타를 연주해가지고 아름다운 기타를 정성껏 치는 것을 부처님이 바치는 공양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연불하는 거하고 그것이 틀린가? 그걸 분간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정말 성심을 향해서 더했을 연불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불자는 자기 절제의 불 속에 생명의 에너지와 모든 감각기관의 기능들을 공양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죠. 숨을 들으셨다 내쉬는 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 이렇게 편안한 이 추운 날씨에 편안하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주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것조차도 공양물로 바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미가 돈 버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도 돈이야. 그래서 자신이 아주 힘써서 벌어들인 돈을 자신의 재산을 공양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고행하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하는데 나는 무릎 꿇고 이 고행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공양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앉아 있는데 나는 일어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한 상태로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도 고향을 공양에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수련인 이 연불을 공양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하죠. 거의 연불을 공양물로 바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바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절제와 엄격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와 배움을, 지혜를 얻는 거 알아내면 얼른 써가지고 그것도 공양물로 바치고, 또 배우는 거, 지식을 획득해서 어떤 큰 스님이 말씀하신 그걸 잘 적어가지고 그걸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기에 자기 자신의 호흡을 공양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들숨을 날숨에다 바치고 날숨을 들숨에다 바치고,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양물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무제취시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호흡 속에 내뿜는 호흡을, 내뿜는 호흡 속에 들어 마시는 호흡을 바칠 수도 있다는 거, 공양물로. 또 어떤 사람은 호흡 조절을 통하죠. 들으시는 건 짧게 들으시고 내쉬는 건 길게 내쉬면서 그 호흡 절제에 집중하는 것을, 그걸 공양물로 바치기도 하잖아요.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바람인 호흡 속에 생명의 바람을 공양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것을 공양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은 이 공양물 바침에 의해서 속죄받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으로 나온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러한 헌신 공양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부처님께 바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연불도 부처님께 바치는 헌신 공양이요, 호흡도 공양이요, 뭘 보고 감사하는 것도 공양이고, 모든 걸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조차 누릴 수 없는데 다른 세상인 천국에서의 행복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니까 미리 여기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지금 이때에 환희심을 못 가지면 어떻게 죽어서 다른 세상인 천국에서 행복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저쪽 나라에 가서, 저쪽 세계에 가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이러한 공양을 통해서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갖가지 공양은 모든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행 자체를 부처님께 바치는 헌신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지금 말하는 것도, 이거 말해서 다른 사람이 연불을 하도록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물로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유튜브를, 누가 어떤 큰 스님이 하신 유튜브를 내가 자세히 듣는다 하는 것도, 듣고 지식을 획득하고 기쁨을 느낀다 하는 것도, 그것도 공양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걸어가면서 연불하면서 걷는다면 그 걷는 것도 바치고, 이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행위를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전체를 다 공양물로 바쳐라. 그런 정신을 가져라. 자기가 독신 수행자라면 자기 절제를 해라. 뭐 밥도 조금 먹고 물도 조금 쓰고 뭐 이런 절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모은 자기 재산을 공양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좋아지나요?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고향을 바치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어려워서 어렵게 앉아서 뭐 연불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걷기 연불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은 하루에도 10,000보 이상을 걸어 다녀요. 계속 걸으면서 연불하는 거야.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걷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연불하는 걸 부처님한테 다 바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죽하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바칠 게 없으면 나중에 자기 숨이라도 바쳐라. 들숨을 날숨에다 바치고 날숨을 들숨에다 바쳐라.
그런 정신을 갖고 수행을 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연불 할 때 진정한 진보는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